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바다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산도 옮긴다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들의 저주스러운 운명이 바뀌어 구원과 생명과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운명이 새로워졌습니다. 저주받은 나병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예수님 만져주시니 그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중풍 걸려 걷지 못했는데 믿음 보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던, 정말 중풍 걸려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고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들은 고침받아 치유받는 역사가 그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인생의 복을 받았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한 번의 믿음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와 절망의 삶을 살아가다가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렸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맹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에서 회당장 집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왜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다윗의 자손이란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약속해 놓으실 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 말씀해 주셨기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니 이 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의 말씀 보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의 눈을 뜨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에 맹인의 눈은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일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 메시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 메시아의 시대를 누가 이루어가느냐? 다윗의 자손이 그 일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셔서 삶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평강으로, 그 하늘의 평강으로, 그 하늘의 축복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그 나라가 임하기를 모든 유대인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외세로부터 벗어나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아름다운 번영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소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헬라와 로마의 다스림 받으며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런 외세로부터 벗어나서 다윗의 번영을 되찾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고 열려지게 되기를 그들 모두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번영을 누리는 메시아의 시대를,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나라를 꿈꾸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두 맹인은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열려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다, 나병이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귀신이 쫓겨나고 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있다면 이 두 맹인은 이건 메시아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축복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시작하셨으면 내 눈도 뜰 수 있다, 내 앞도 볼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던 거죠.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날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참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것이고 절망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직업을 갖기엔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좋은 직업 갖기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직업을 갖지 못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남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맹인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사건들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두 맹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언제부터 소리 질렀어요? 거기서 떠나실 때 27절 어디서 떠나시는 거예요? 네, 회당장의 집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떠나서 이제 어느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집에 오는 그 길에 이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 대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매. 아마도 이 집은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집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맹인은 그 집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 단 한 번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 아니라 아마 그 집에 예수님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뒤를 따라가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도 예수님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까지 이 두 맹인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믿느냐? 내가 믿느냐?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묻는 것 아닙니까?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내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너는 믿느냐?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리 묻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왜 이때 물으셨을까요? 어쩌면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그림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두 맹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두 맹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단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맹인들, 그들밖에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환호하는 그 환호성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 묻지 않으셨습니다. 군중 속에 묻혀서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군중의 심리로 대답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죽었던 아이가 장례식 치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 그 집안에 얼마나 기쁨의 소리가 가득했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환호성이 가득했겠습니까? 아이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려냈다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 두 맹인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호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두 맹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어쩌면 아이가 살아난 그 군중 심리 속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오던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의 환호성 지르는 그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 군중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두 맹인만 있습니다. 그 맹인들 앞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믿느냐?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사라진 그 다음에 묻습니다.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그렇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믿느냐? 오늘 그 맹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군중 심리 속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 속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이를 살렸다고 환호성 지르니 그 환호성 소리에 묻혀서 나도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 아니라 조용한 시간, 조용하게 정말 너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고 주님의 대답을 들으셨던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줄 압니다. 많은 군중이 있는 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환호성 지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곳에서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와 주님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묻습니다. 너 정말 믿어? 너 정말 믿어? 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어?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럿이 모여있을 때는 군중 심리 속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단둘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믿습니다.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인 거죠. 다른 사람의 영향받지 않는 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쩌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은 줄 압니다. 아무도 없을 그 순간, 아무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의 눈이 뜰 줄을 믿느냐? 아마 우리의 대답도 이 두 맹인의 대답과 같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하듯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가난과 질병과 일터와 자녀의 문제를 주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이 가득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찬양같이 나눴는데 He touched, 주님이 만지셨다고.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너가 믿었던 대로 되라 말씀하셨더니 정말 그들이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닫혔던 눈이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고 믿음대로 되라 그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너가 믿음대로 되라. 너가 믿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가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참 어찌 생각해 보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지만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믿으면 역사를 보는 거지만 믿지 못하면
능력과 기적은 없는 거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났지만 믿지 못하면 기적도 축복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믿은 대로 되라. 너가 믿은 대로 되라.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주님이 너가 믿은 대로 되라. 안 된다고 믿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믿은 대로 되라. 여러분,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고 그 믿음대로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치유를 선언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그 자비와 은총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열려질 수 있다고, 주님은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믿음대로 되면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건 믿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건 믿습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건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주시는 것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능력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무한한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 무한한 권세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에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맹인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지는 모든 갈등과 아픔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고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축복의 시대가 그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리지 말아라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이것을 잠잠히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맹인은 온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했다고 증언하고 간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 예전에 그들이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눈을 떴어? 어떻게 눈을 떴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그래서 온 마을에, 온 동네에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역사와 일을 이루셨다고 증언해주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메시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은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신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말을 못하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쫓겨났고 언어장애가
고침받아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는 두 맹인에게는 믿음대로 되라, 너가 믿음대로 되라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는 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늘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어라, 내가 믿느냐,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귀신 들렸으니 믿음을 고백할 수 없고, 말을 못하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사람입니다.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그가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통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이웃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은 정신이 없는데 귀신 들려서 말 그대로 우리 속된 말로 미쳤는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해요. 그러니 본인은 본인대로 오죽 답답하겠으며 그것을 보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은 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고요. 말도 못하고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막혔던 귀와 혀를 열어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 온전해지고 이 사람이 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사람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은 쫓겨났고 그의 귀와 혀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이 쫓겨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이제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33절이죠. 귀신은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리고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 축복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 메시아의 시대가 이렇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법과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아래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 안에 그 메시아의 시대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언어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곳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이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그렇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 불렀지만 이 두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도 못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 귀가 열리고 그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놀랍게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누리고 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보면 이 메시아의 시대를 고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는 뭐로 말합니까? 귀신의 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 맹인도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을 있었던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바리새인은 저 일들은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야. 귀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모두가 다 새롭게 시작된 메시아의 나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일들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그 사람은 함께 이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일은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귀신의 역사입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부정해내는 이 어리석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 함께 기뻐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그 은혜를 보고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그 손얹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겸손히 우리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시작된 이 메시아의 나라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영광의 나라 안에 내가 머물고 있음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해주시고 내 입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워.